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서 나오려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잠깐만 손 좀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손 이렇게 들었더니 이렇게 들고 했더니 그 따라해 보래요. 뭘 따라해나 했더니 대한독립 만세 따라해봐 그러더라고요. 따라하고 그리고 3번 따라하고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번 따라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고 힘이 들 때요 웃으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따라하게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봤는데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감사하다고 여길 때에 내가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죠. 그때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1등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온 지금까지 있었던 기록을 깨서 내가 세계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하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들이댔습니다. 이상화 선수에게. 이상화 선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했었던 답변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여놨을 때에 그가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최고의 기쁨과 그리고 절정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행복과 감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를 창조하실 때 참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하고 또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게 일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행복하고 깔깔깔깔 되면 그것으로 가장의 마음은 보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정말 그 행복에 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많이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야 성경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이름은 달리 했을 뿐이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수장절은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곡식도 많이 있는데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 우리가 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잘못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신년절은요 하나님 우리 하나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또 불임절은요 저 악한 하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게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절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기쁨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다면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조그만 그러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로 인해서 귀찮다가 아니라 이 녀석들이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지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아웅다웅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쓸쓸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래도 참 같이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웃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다 잘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고 예수를 믿으면 대학에 철컥철컥 붙고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권력을 높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환이 없이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긴 합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고 소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의 논밭에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논밭에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과 내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복입니다. 분명히 햇빛은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비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십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복은, 구원을 얻는 복은, 구원에 이르는 복은, 천국에 가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햇빛을 얻을 수가 있고 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햇빛과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오곡백과가 있어서 아무거나 따먹어도 살 수 있는 충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나기 시작했고 썩은 그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살인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혹이 들어오면 그 순간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이 파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고야만은 무서운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폭력이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세상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당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돼 라고 미리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바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을 비가 내렸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홍수 가운데 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야만은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마지막이 오게 되면 바로 이 세상은 그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나면 이제부터 정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홍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마치 자동차처럼 그냥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동차가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멸망당하고야 말 겁니다.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멸망길로 가고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너희들이 누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였지만 예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믿는 척만 했을 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나의 죄가 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걷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그 말에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7번이면 어디야? 나는 3번도 하기 힘든데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칭찬받을 이야기를 예상을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70번씩 70번씩 7번이라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일컬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용서가 가능합니다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70번씩 7번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가 세상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용서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기억할 겁니다. 일면부지였었던 사람들을 납치해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신처에서 사람들을 화장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먹어보기까지 했었던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인터뷰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했었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걸요. 그들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걸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었던 무서운 아주 추악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집사님이 가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집사님 앞에서 저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 친구들이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저렇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그럼요 대답할 겁니다. 저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저들은 사탄이 결코 송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추가 있고 저들이 지은 추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재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낙원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병자에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병자야 자리를 들고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우리가 정말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죄를 용서하실 만한 충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그 이상입니다. 내 젖먹이를 너는 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젖먹이를 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젖먹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젖먹이를 네 부모는 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못 잊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는 포기했어야만 대상입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포기 못해. 난 너희들 정말 포기 못해. 얼마까지요? 하늘과 땅만큼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피를 다 흘려서 죽는다 하니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마는 지존파와 같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햇빛과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가장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러 간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원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 무식하다고 여겨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국이란 말씀을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었었던 그 천국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원색적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죽음은 끝이죠 라고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죽으면 끝인 인생 한번 즐겨보지 뭐, 세상 뭐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전쟁하고 질투하고 마치 이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었고, 정말 이 말씀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죽음의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들어갔었고, 그들이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하였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안 해라고 했었을 텐데 그는 이 사망이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전파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내 모든 피가 전제로 부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단에서 다 부어지는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래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증거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에 정말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대로 정말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오셔서 복음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같이 부탁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좀 창피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복음에 대한 진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옆에서 죽어가는, 그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피해자에게 가서 물을 떠다주고 피를 닦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민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100년, 200년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존재 가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행복할까? 감사하면 행복한데요,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들의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복음 듣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살리는 주의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